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 구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문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권세 다시 누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1절부터 18절 단락 안에 하나님의 친자녀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던 권세를 세 가지 정도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두 번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세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속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미암아, 속에.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1절에도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계셨으니, 2절에도 보니까요,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이 누리셨던 첫 번째 특권인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받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마 느낌으로는, 영어로는 그냥 with,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with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요.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더 잘 살린 전치사로 바꾸면요, with라기보다는 towards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특별히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리신 권세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한다는 뜻이죠. 자녀의 첫 번째 권세는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로,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느낌으로는요, 영어로 보면 by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Made by Jesus.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느낌인데요.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전치사를 찾는다고 하면 through가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통하여라는 것은 통로라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통하여 말한다는 게 뭡니까? 스카이캐슬에 보면 누구더라? 내 말이 그러는 그 여자분 있으시죠? 진진이랍니다. 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요, 내가 말하지만 옆 사람이, 영어적인 표현도 그렇잖아요. You can say that again.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이 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through, 통하여 말하고, 통하여 일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자녀의 권세입니다. 공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감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공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력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 상태, 이게 자녀의 두 번째 권세입니다. 자녀의 세 번째 권세가 18절에 보면 이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전치사로 보면 여기 속에 있는, 그리고 또 그 속이 무슨 속이냐, 품 속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자녀의 권세가 뭔지 또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자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성부 하나님의 품 속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 속에 있다. 이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준이가 지금 이제 자랄 겁니다. 지금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요, 자라도 또 사랑스러울 겁니다. 또, 우리 엄마의 그 가슴보다 더 클 수 있는 자녀는 없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도요, 자녀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엄마가 친밀함을 느낄 때는요, 품에 안고 있을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셨던 이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대화하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서로 공감하고 동력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에, 그러니까 이 품 속에, 다시 말하면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데요. 이 같은 자녀의 권세를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감해주고 내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자녀의 권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도 대부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이 있고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면 기도에 대해서요, 많은 상처가 있고요. 절대로 이 한때 기도한 적은 있겠지만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주간에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혹은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무감, 죄책감 말고요. 진짜 행복하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되돌아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지난 시간이 적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자녀의 권세,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권세 다시 누리기.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좌절감과 기도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오랜만에 하려고 하면 한 10초만 지나도요, 난데없이 할 일이 막 생각이 나지 않던가요? 흔들고, 이거 아니지 하고 집중해도요, 또 똑같습니다. 이런 시간을요, 한 5분 지나면요, 와, 이거 진짜 5분이 1시간 같습니다. 야, 난 기도 체질이 아니야. 가서 나 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감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근데 모두에게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자녀는 자녀인데 타락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막 놀다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요, 막 조직 이런 데 조직 폭력 이런 데 들어가서 소년원에 가서 막 있다가 이렇게 부모님이 애를 쓰고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소년원보다 집이 훨씬 좋습니다. 야, 소년원에 살아보니까 집이 좋구나. 우리 부모가 좋구나.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느끼고 있지만 아직 몸에 습관은요, 사실은 나가 놀던 습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부모랑 얼굴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행복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막 술술 풀릴까요? 아니면 어색하고 난처하고 뭔가 이렇게 머쓱하고 그럴까요? 타락한 자녀에게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기도를 더 어렵고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 너무 바쁘고요. 바쁨의 핵심은 뭘 생산적인 일, 뭐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매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같이 소리를 칩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게 100배 낫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시간 외에 남는 여가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만 바쁜 게 아니라 여가 시간은 더 바쁩니다. 한국 사회는요,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오락하고 유용하고 죄 짓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침묵하고 가만히 진짜 쉼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뭐라도 일도요, 미친 듯이 해야 되지만 노는 것도 막 술을 예를 들어 먹는다 해도 막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먹어야 돼. 어쨌든 절대로 우리가 이런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도야말로 참으로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사가 나한테 보고받을 일이 있는데 누가 그 시간 갭이 있어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 이렇게 맡긴 거 어떻게 됐었는데 자세히 다 보고해서 다 알고 있다고 치십시다. 뒤늦게 가가지고 저 보고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는요, 보고를 시작을 하는데요, 상사가 친절한 사람이어서 그래도 수고하고 왔으니까 받아는 줘야 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들어준다고 치십시다. 근데 문제는 이 보고하는 사람이 눈치마저 없어가지고요, 미주알 고주알 계속 하고 있으며 첫째, 둘째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사가 좋아하겠습니까? 됐다.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서요. 그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이론상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야말로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혼잣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게다가 이런 우리의 이성주의에 경험까지 더해지면 과거 어느 때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나면요, 기도에 대해서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냉소가 됩니다. 해봤자 뭐해. 의미 없어. 그냥 일이나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절대자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 하나까지 세시고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서 신부 되도록 하는데 사용하시지 의미 없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것인 줄 알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애석하게도 전지하셔서 그 결과마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뜻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내가 많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이십니다. 왜냐고 하면 관계는 속성이 없습니다. 무슨 기능은 속성이 되지만 관계는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일로 대하지 않고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나갔다 온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나갔다 왔는데 한번 이제 소년원에서 나왔는데
참다가 불러가지고, 야, 너 그 빵까지 갔다 왔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내가 다 결합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것이 응답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하고 대화하고요, 하나님하고 공감하고 동력하고 친밀감을 느껴야 하는 이 기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서먹한 시간, 불편한 시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라. 집에 빨리 들어가서 집에서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러는데, 그 말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안 가는 게 낫고요, 부모랑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은 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막 부모가 이상한 짓을 하는 부모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가 나와 있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죠. 근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녀로서의 이 기도의 관계는 거의 역기능적인 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회복하고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대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권세 다시 누리기. 다시 한번 기도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단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2절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이 자녀라는 단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자녀, 타키온이라는 단어는요,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를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타키온이 어떤 구절은 어린아이라고 딱 번역되어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요,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엔 바운즈나 이런 분들의 기도 시리즈를 보면 한 권만 해도 너무 깊은 내용이 있어서 한 권 떼고 나면 와, 막 읽으면서 막 그 밀도에 막 압도가 되는데요. 이런 책이 7권 갑니다. 일단 이거 평생도록 이거 한 번 볼 때 또 다르고 또 볼 때 또 다르고, 또 그분의 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할 때마다 사실은 기도는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단어만 제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고 나면 핵심은 전부 다, 기도에 대한 핵심은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시작. 기도다운 기도는 어린아이로서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몇 번 시도하다가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가정에 가보니까 진짜 가정 예배가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진짜 이게 완전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 좀 하기 때문에 신앙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까지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왜 어느 날 뜬금없이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시작이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문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은요, 전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요,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쇼크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빠라고 하지? 도대체 어떻게? 이것 때문에 기도를 새로 충격을 먹고 새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 몇 살 때까지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좀 늦게 부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젊은 자매들 뭐 대학 다니고 하는 자매도 저기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몇 살 정도 몇 살 정도 아이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살 아이가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에는요, 있잖아요. 말도 이제 좀 이렇게 저리 이렇게 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순진하고 영악하지는 않고요. 그러면서도 피부는 여드름이 안 난, 좀 이렇게 솜털 같은 피부를 가진 한 9살이나 10살 정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나이가 어느 정도로서 아빠를 불렀느냐 단서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두 번이나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젖을 땐 이유식을 먹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젖을 먹는 아이가요 먹다가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떨어지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왕이면서도 자기를 젖먹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딱 젖먹이 아이 같습니다. 요즘은요 젖만 때도요 애들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의존적인 어린아이, 진짜 딱 젖먹이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중간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딱 본 거 외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못 봅니다. 본 거 외에는 못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 30절에 가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말인데요, 나는 아버지께 듣는 것까지만 판단할 수 있고 보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고. 이거는요 거의 젖먹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젖먹이처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처럼 있다는 게 뭡니까? 이건요 철저한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기는요 똥을 쌌습니다.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요, 아니 이제 이게 삐져나와가지고요 막 묻혔는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너무하잖아요. 아니 똥을 기저귀 안에만 좀 싸야지. 아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하게 이게 사람 똥인가 아기 똥이 어른 똥인가 아기 똥인가 똥도 너무 많이 쌌고요 막 묻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힌 건 좀 닦고요, 양 중에서 일부는 덜어가지고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버리고요, 손도 씻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어린애 똥 적당히 쌌구나 하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똥 쌌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엄마 똥 이러잖아요. 그죠? 엄마 똥 이러잖아요. 심지어 똥 싸놓고는 자랑스럽게 엄마 똥 쌌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엄마는 짜증내거나 야 너 양심이 있으면 횟수를 좀 줄이거라, 양이 그게 뭐냐 이러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의존성인데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다는 거, 우리 이 의존성을 다시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의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해지는 것이 싫습니다. 무슨 수나 방법을 다해서라도 무기력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 힘이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안정감을 누리겠다는 결정입니다. 어린아이로서 기도하는 것은 무력감으로 의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른이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기도하는 것. 또 게다가 어린아이로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의존성, 무력감과 더불어서 진실함, 가식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말할 때 진실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근데 어른은 말할 때, 기도할 때도요, 뽀샵 처리를 다 해서 기도합니다. 편집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대상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참 싫어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참 좋아하는 대상은 어린아이였고요. 참 싫어하는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너무 가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랬는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배우라는 뜻입니다. 항상 두 얼굴이고요. 항상 두 마음이고요. 항상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싫고요. 죄송합니다. 바리새인 싫고요. 어린아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몰랐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요. 막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요. 책망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는 곳에서 정성스럽게 제사 드릴 짐승을 끌고 와도요, 흠잡아가지고 이거 흠 있어서 못 받쳐 하고 다 받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데요, 내 돈 가지고 오면요, 더러운 돈 못 받는다고 성전 돈으로 일단 환전한 상태에서 그 돈을 내라는 겁니다. 환전한다고요, 또 환전 비율을 높여가지고 돈 먹고요. 그 다음에 짐승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다 기릅니까? 사오는데, 여러분, 비루 먹은 거, 병든 거, 이런 거 값싸게 사와가지고는요, 또 비싸게 성전에서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거 이거 다, 이 짓을요, 종교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도요, 이거 알기 때문에 막 항상 불평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하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 종교인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엎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이 없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별말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병장하고, 상병하고 중에서 이등병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상병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 생활을 더 오래 할 사람은 상병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성전에서 이랬다 하더라도 내 돌아가면 결국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잘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상을 뒤집고 막 채찍질하고 막 바른 소리 하는 걸 보니까 애들도 부모가 막 이렇게 막 원망하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갈 때마다 속상하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딱 보고는요, 뭐라고 했겠어요? 대단하다! 와, 신난다! 이렇게 했겠죠. 어린 아이는요, 까장까장 걷는 어린아이 이제 성전에 간다고 따라온 아이는요, 오빠가 막 뛰니까 옆에서 뭣도 모르고, 와, 좋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를 보고요, 어린 아이들은 좋다고, 신난다, 호산나 이러니까요, 이 모습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빌미 잡아가지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애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다.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이들 눈치 안 보고 가식 없이요, 진실하게 그렇게,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그 모습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같은 가식 없음이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고요. 이 같은 의존성과 진실성이 우리의 식어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무력한 모습 그대로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하게 다 쏟아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기도가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말미암아, 품속에, 이 세 단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함께. 아까 함께는 대화라고 했죠. 여러분, 대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대화 내용일까요? 대화 상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서 좋습니까? 아니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화제가 제멋대로 흐르고 두서도 없는데요. 그냥 즐겁고 놀이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입니까? 생각하십시오. 이 함께라는 게 이거였는데요. 이게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번에 발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럽니까? 오늘 내 친구랑 만나는데 리스트를 이렇게 쫙 정해서 이 말을 몇 분 안에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 논리적으로 쫙 해가지고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가 되면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즐기게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이거 through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기도 이 말미암아도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만 인식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 중에 딴 생각 들어도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집중력이 약해진다고, 논리가 틀어진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대화하는, 기도라는 대화를 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화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through.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주셔서 그분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through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거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실제 당신이 기도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말이 내가 그냥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이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냥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미암아. 그리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속에 젖먹이 같은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결제받고 오케이 사인 받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요, 이전에는 기도할 때 내가 스스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해서 그걸 쓰면 그대로 시가 되겠다. 나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근데 옛날에는 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녹음기를 갖다 놓기도 했는데 그게 타이밍이 딱 기도가 될 때 그때 누르면 또 기도가 꺼지고 하니까 이게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기도 시간에 제가요, 기도가 갈수록 더 단순해집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이 기도를 녹음해서 실어 써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요, 기도 시간 대부분 하는 말이 아버지. 그렇다고 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 이러다가 갑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이전에는요, 기도 내용이 중요했고요, 기도 결과가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기도에서 느끼는 친밀감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부르는 게 그 대화에 닿아도 얼마든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요즘요, 기도하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기도 시간 내내 그냥 좋아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요 다 된 것 같아요. 기도가 친밀감으로 바뀌고 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도요 금방 그 시간이 지났나. 옛날에는 참 시간 가는 게 이게 그래도 목사가 양심상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딱 시계 보면요 진짜 잘 안 가요. 근데요 요즘은 그냥 좋아서 그냥 앉아 있다가 아버지 하다가 시계 보면요 제가 집에 수영을 가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품 속에 친밀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은요 방해받지 않는 공간, 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효율성 따지고 스케줄이 바쁘고 막 일을 막 이것저것 같이 하려고 하면 친밀감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짜 아침 시간을 구별을 하셨죠. 우리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릴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도한다고 일이 덜 바빠지게 해주시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덜 바빠집니다. 그럼 바쁠 망자는 한자가 보면요 망칠 망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을 망쳤다는 것이고요, 사랑의 자는요 받을 숫자에다가 중간에 보면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들이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일이 덜해지지는 않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일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일보다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분명한 표출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일을 줄이라고 해도 못 줄이던 사람이 일을 줄여야 돼라고 스스로도 결심하던 사람이요, 일을 줄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늘리십시오. 일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대신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어린아이, 기도를 한 번에 속성으로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림마 배우듯이, 옹알이 배우듯이. 제가 숙제는 아닌데요, 오늘 그 어린아이처럼 하기로 이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로 했으니까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있어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냥 다 진실하게 무력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어느새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진짜 대화가 될 거고요, 진짜 친밀함을 느끼는 기도의 축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어서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심. 아침에 나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공감하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내 마음에 든 생각, 내 영혼의 고백 담아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엮이는 가정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많이 깨어져 있고 상처와 아버지 씁쓸함이 아버지에 남아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나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일하심이 무엇인지, 당신의 품속에 안기는 친밀함이 무엇인지, 아빠라고 부를 때 함께 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에 매일의 아침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말미암아 품속에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당신의 가장 작은 어린 아이가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광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셀 스파크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셀도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요. 또 스파크 양중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2시 30분에 독서 모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혹시 책을 못 읽으셔도 괜찮으니까 또 오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